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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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어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어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어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계속 반복하여 강조되기 때문에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고 계신 줄 믿는데요. 무슨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내게 아닌가 보다 나한테는 필요치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다른 뜻이 있나 보지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은사가 있네 없네 그런 것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렇게 잴 필요도 없고요.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열등감을 가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분쟁과 분열의 씨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 왔듯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제대로 말씀을 따라 배웠으면 어떤 은사를 또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 얼마나 많고 대단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가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예언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오늘은 방언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고 또 방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분명히 배우고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13절이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방언을 하는 당사자의 전인격적인 유익을 위해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14절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영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지성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내면 전체 인격, 지성을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 자신의 내면과 전 인격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인데 통역되지 못해서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의 기도는 어떤 영적인 유익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도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 우리들이 정말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영어로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렷하게 이해되고 확신하는 마음과 이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방식이 되어야만 유의미한 것이죠. 둘째는 나의 방언을 듣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어로만 감사를 드리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서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리에서 통역이 되지 않은 채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니까 듣고 받으시겠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방언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도 열매도 없이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인데 그런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요, 방언이 쓸데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섬기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천상의 언어를 버리고 흠이 많고 한계가 많은 인간의 언어와 그 인간의 문체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유익을 위해 천상의 언어를 버리고 사람의 언어를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신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문자로 당신의 지혜를 계시하신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냐, 유익하냐 아니냐입니다. 혹여라도 그래서 나는 방언을 못해서 나는 삼류 예수쟁인가? 그런 쓸데없는 열등감에 제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천상의 말을 버리고 인간의 말을 선택하셨어요.
방언을 해야만 더 고상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방언을 강조하면서 자기 기도원에는 개도 3년이 지나면 방언을 한다고 막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존심을 팍팍 뭉개뜨리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방언을 못하면 덜 떨어진 신앙인이 된 것처럼 삼류 신앙인인 것처럼 몰아붙였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한 번도 방언으로 천상의 언어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인간의 말로만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덜 떨어진 신앙인입니까? 삼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무식하고 비성경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강조하려고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을 듣고 배운 분들이 아직도 그러한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물론 원하시면 방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더 영빨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더 유익한 것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 영과 전 인격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차라리 잘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5마디의 우리의 말이 더 유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방언에는 통역이 꼭 필요한 그 세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알아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방언이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신앙에 별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위에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든 또는 훈계와 경고의 말씀이든 간에 상관없이 신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익합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방언을 못 알아듣기는 한 가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언은요 그야말로 희한한 일이 되겠죠.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한 호기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접촉점이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22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깊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표징이 되는 방언인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적인 신기함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23절이죠.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기한 표적의 역할은 해도 실질적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되어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하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꾸 반복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뭐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서 성경적인 권면, 성경의 가르침, 설교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되어진 말씀의 선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면서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이죠.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듣는 사람들이 모두 죄를 깨닫고 찔림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만 보여주는 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방언의 메시지가 통역이 되어 혼자만의 방언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때 방언하는 사람은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고독한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와 모임에서는 방언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을 아름답게 제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방언을 비롯하여 모든 은사, 사실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체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또 이 세상의 모든 귀한 선물들을 이 귀한 본질과 목적을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박윤경 전도사님 장례 예배 절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